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십니다. 예,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 마지막 순교전에 갇혔을 때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4장 1절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재림이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어, 결론적인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해도 우리가 들어야 될 텐데,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재림이죠. 그의 나라를 두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엄히 명하노니 복음을 전파라고 하지 않고 말씀을 전파하라. 물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 운동하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건 단순한 복음을 전하는 단순한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체험돼야 될 거 있어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현장에서 보고 들은 바를. 그래서 사역적인 면에서 꼭 체험돼야 될 게 첫 번째가 개인 전도에 관한 거죠. 모든 사역의 매개체. 개인 전도 어떻게 됩니까? 답을 줘서 개인 전도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 모든 사람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모든 문제는 응답입니다. 길입니다. 왜? 우리가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야 답. 문제가 클수록 더 우리는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문제가 길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응답 어디 있느냐?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이 발로 밟고 있는 그곳에 다 있습니다. 다른 데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이 체험되어지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다락방 전도 운동도 이게 안 돼서 문제고 이게 돼서 문제예요. 바르게 체험되어야 바른 정인으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가야 된다. 그렇죠? 안디옥 교회가 처음 생겨져 가지고 몇 년이 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다라방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중요하니까 지역 자체가 아주 중요한 지역이요.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에 들어갈 만큼 큰 도시입니다. 그 바나바가 감당이 안 될 만한, 그지? 거기에 길리기아 다소에 10년을 머물고 있는 바울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데려와서 1년간 모여 있어 가르쳤는데 초대교회와 똑같은 증거가 와버렸어요. 뭘 가르쳤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자로 양육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요. 그게 양육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올바른 체험이 있어야 그걸 전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말씀 운동, 그걸 5가지 기초다 또는 대표적으로 지역 살리는 지교회다 얘기하거든요. 사역적인 면에서 이게 어떻게 체험되어지냐에 따라서 그게 그렇게 전달되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이게 체험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개인전도하면서 체험될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정표가 된 초대교회 응답, 그죠? 그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제자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이정표인 초대교회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인생 캠프에 분명한 언약을 붙든 사람들이 모였죠. 138. 늘 확인, 매일 항상 우선순위로 분명한 증인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현장에 응답 올 수밖에 없잖아요. 증거가. 그러면서 그냥 응답이 아니고 교회 캠프.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그지? 그게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순서도 안 틀리고 저와 잃어버리는 현장에 성령의 역사이다. 전도문이 열리고 예비된 말씀 성취되어 제자 일어나고 현장이 바뀌고 증거 오게 돼 있죠. 그렇죠? 당연히 그 교회 캠프를. 그러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 전혀 힘썼다. 그게 다라바 아닙니까? 그 응답이 5장 42절에 보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 시대는 직장이 집이요. 거의 자기 집이 직장입니다. 거의. 그죠? 시대가 그래요. 그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발걸음을 밟는 모든 곳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현장이 된 거예요.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게 초대교회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응답을, 그 복음을 가진 분들이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질 않으니까 환난과 핍박을 통해 흩어버려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게 그대로 일어났다는 증거로 똑같은 열매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매로 그 사람은 아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예수 믿고 1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 정리된 걸 펼쳤어. 펼치니까 일어난 것이 제2의 이정표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증거를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필요하다.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된 제자를 찾아서 성령 인도를 받아 간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일어났어. 그게 지역을 살리는 그 지역의 교회입니다. 지교회. 이거 오시죠? 우리는 이 응답소를 떠가야 돼요. 이거 할 사람이 있어요. 준비되어 있다. 그것 때문에 훈련받아왔고. 그렇죠? 자, 전도 캠프는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또 지역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전도자 가슴 속에 있는 단어가 지교회라는 것. 그런데 올바른 지교회를 안 하니까 구역 예배식으로 하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전도 개척지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전도하는 지교회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전도를 안 하니까 그건 지교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살리는 캠프, 그 캠프에 대한 지역 살리는 구상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있었던 자기 규례 거든요. 첫 번째 구상,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들어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하기 위해서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영접운동으로.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영접운동을 통해서 누굴 찾습니까? 좋은 땅, 그죠? 옥토 있어요. 그걸 찾는 거예요. 제자. 그렇죠? 항상 점검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올바른 동기요. 내 교회 중심으로 하면 이 운동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지역마다 교회들이 연합하잖아요. 우리 교회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지. 그죠? 지역 살리를 하나님 계획 중심. 그래서 지역의 교회가 연합을 해서 1+1이 되면 2가 되는 게 아닙니다.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여요. 왜 항상 동기를 점검해야 되느냐? 자기 동기 안에 묶여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자꾸 한계에 빠지는 겁니다. 항상 제자리 걸음하는. 우리는 심부름꾼이거든. 하나님 심부름 하는 건데, 심부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지시하시는 그걸 미션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동기를 점검. 그리고 지역을 살리는 한 사람과 한 팀. 표현을 하자면 전도하는 요원이 모이는 미션 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뭐 합니까? 모여가지고 캠프하는 거예요. 무슨 캠프를 합니까? 뭘 가지고? 사모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을 주고 계신데 어떻게 응답을 줍니까? 주일날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 현장을 갔더니 수협에 갔더니 목사님이 메시지가 그대로 확인이 돼. 너무 감사해요. 목요일날 또 현장 갔다 금요일 철학이 돼 또 답이 되지. 계속 권사님 그 정상입니다. 정상. 하나님은 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현장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거든. 누가 목사님한테 일러준다 할 만큼 주신다니까. 저는 모르고 전하는데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약속해놨잖아요. 7별을 붙들고 7금수대사를 다니시겠다고. 그렇지? 그거 그대로. 그렇게 캠프. 그래서 5가지 확정된 현장을 통해서 캠프하는 것이다. 근데 첫 번째 캠프는 5가지 기초의 문을 여는 캠프 아닙니까? 찾아야죠. 지속할. 그런데 이 5가지 기초는 뭡니까? 지역을 파고드는 전략입니다. 불신 현장을 파고드는 전략입니다. 왜냐? 전체가 다 듣게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방주를 만들어 놓는 것과 똑같아요. 그 지역에 도피성을 만드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과 지교회는 개인 양육의 현장이 아니고 전도의 현장입니다. 사역자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 응답이 다 달라져. 그죠? 진행하는 방향, 메시지, 시간 이런 거 싹 다 달라져. 왜? 전도는 현장이니까. 우리가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캠프는 그 문을 여는 지속할 사람, 어떤 지속할 사람입니까? 영원 전부터 그 지역의 말씀 운동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과 장소가 있어요. 그걸 찾는 거예요. 바울이 기가 막히게 찾아낸 거예요. 성령님들과 팀 구성해서. 빌립보 지역, 하나님이 준비한, 우선적으로 준비한 지역이 있는데 갔더니 그지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팀 사역하면서 분석하면서 준비하는데 딱 팔레트에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며칠 만에 딱 눈에 들어왔어. 하나님의 인도 따라 메시지 하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사 이제 시스템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을 여는 캠프. 그래서 캠프를 통해서 5가지 준비된 대로 동시에 터뜨려라. 어떨 때는 다락방으로, 어떨 때는 미션홈으로, 어떨 때는 전문교회로, 어떨 때는 지교회로. 그 시간표와 하나님의 편로를 따라 그대로. 우리가 준비된 대로 가면 되니까 어렵지 않죠. 이 5가지가 뭔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불신 현장을 파고드는 전략이거든.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현장, 그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의 문을 여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 5가지 기초에 대한 이해.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을 통해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준비됐겠냐 이걸 찾아내야 돼요. 사도행전 18장을 보니까 사각지대 회당 바로 옆집에 문을 열었어요. 그죠? 디도 유수도 집 이런 식으로 예비된 곳이 있다니까. 그러면 파고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야손 중심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이 있어요. 장소도 영원 전부터 준비된 곳이 있어요. 그걸로 들어가요.
지교에도 그냥 파고드는 게 아니고 지속될 수 있는 모든 배경과 이걸 가지고 파고드는. 그래서 문을 여는 캠프를 하고 문이 열렸으면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확산하는 캠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캠프가 본계가 되는 거죠. 원래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복음의 확산에 대한 응답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한 지역에 의인 10명만 찾아내면 지역은 완전 살려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형태적으로 해본 게 유광수 목사님이 13군데 선교관 운동을 한 거예요. 한 지역에 충격받아, 그 당시에는 충격이니까 충격받아, 어쨌든 충격받아 열심히 하는 다락방을 몇 군데씩 하는 일꾼들을 한 지역에 10명을 묶은 거예요. 근데 이 10명이 어떤 사람은 행정 담당, 어떤 사람은 재정 담당, 어떤 사람은 또 운전 담당, 다 역할이 틀려요. 10명을 한 지역에 묶어서. 이래도 폭발하시 일어나거든요. 그게 형태예요. 부족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지역을 살릴 제자는 그 지역 안에 찾아내야 돼요. 그러지? 이래서 이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지교회라. 메시지는 뭘 가지고 하느냐? 주일날 본교에서 예배 때 은혜 받은 내용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게 돼 있어요. 그대로.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왜? 주일날 목사님 메시지 은혜 받은 거 가지고 하니까. 그지? 그게 시교입니다. 그지? 그리고 여기에 일꾼들이 자기의 역량대로 곳곳에 다락방 하잖아요. 그래, 그때 형태적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 하니까 10명이, 한 사람이 10군데 정도 다락방 하면 100 다락방, 말씀 운동이 100군데 일어난다. 이런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면 그 지역의 전체 사람들에게 한 번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뭔가 열리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이해가 오시죠? 그러면 한 지역을 놓고 지교회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전문교회, 수요일 날 새신자 다락방, 목요일 날 미션홈,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있겠죠.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몇 군데 뛴다. 하루에 2군데 다락방도 뛰고 뛸 수 있겠지. 그지? 그럼 이런 사람이 여러 사람이 10명이 본격적으로 뛰었다. 확산됐다. 이러고 있는데 본부 메시지와 주일 강단 메시지를 정리를 하고 묵상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한 주간에 가야 될 현장을 향한 모든 응답을 미리 다 주십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묵상을 하는 거예요. 뭐를 묵상을 하느냐? 성경 본문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 받는 거예요. 묵상하는 자 복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본문과 함께 주일 1부 메시지, 2부 메시지 있잖아요. 이제 그걸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이 시스템을 돌아다니면 그 말씀들이 성취가 되어지면서 전도문이 열리면서 응답이 오면서 증거가 와버려요. 신기합니다. 그럼 뭘 느낍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미리 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돼버려요. 그리고 업다운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 능력이 필요 없게 돼요. 한계가 안 와요. 왜? 이거는 한계 있는 사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한계 있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심부름. 그러면 아주 평안해져요. 내 순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 내 열심으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 이거를 시스템 전도라 그래요. 시스템. 현장에 말씀 운동을 쫙 캠프를 통해 이걸 열러 가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평소에 응답을, 전도자의 삶을, 사모노의 비밀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미션홈에서 캠프하면서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년 전에
유 목사님께서 저는 사모를 가지고 모든 사역을 지금까지 다 해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교회 캠프를 쭉 하면서 어제 말씀드린 교회 시간표 있잖아요. 교회가 부흥하는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사모를 팀을 움직이기 시작하니까요. 이게 몇백 명으로 성장하는데 금방. 그러면서 뭘 느꼈냐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구나. 말씀의 비밀을 따라 인도받는 사모를 하는 일꾼 몇 명 일어났는데 2명, 3명 일어났는데 이게요. 능력, 힘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 버려요. 이러니까 지역의 허감이 다 무너져 버려요. 허감이 무너진 증거로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어. 그죠? 지금 시작은 새신자들이 교회 등록하기 시작한 게 시작이죠. 바르게. 그지?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교회라는 걸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완벽한 응답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역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역하는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라 단순히 표현하지 않고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힘써라. 단순하게 영접시키는 기본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속에는 교회와 모든 게 다 포함된 거예요. 이정표가 되어진 응답, 전도운동. 그지? CCC가 양육하면 CCC 제자 양육되겠죠. 내비게이터 양육하면 내비게이터 제자 양육되겠죠. 여러분이 이해한 그 비밀, 체험한 비밀 가지고 그런 제자가 나오겠죠. 전도도 안 되는 사람이 열심히 양육하면 전도 안 되는 제자들이 나겠죠. 그거 당연히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정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껏 훈련받으면서 달려온 모든 부분을 이제는 바르게 체험하고 확인할 시간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응답의 시간표 가장 기본적인 1000명 제자 일어날 때까지 교회마다 지역 살리는 그 다음 응답 또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시작이 안 됐습니다. 지금 시작되어지면 올바른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이 그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그저 영육간의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응답이 아직 시작 안 됐거든. 그래서 시작될 수 있는 발판을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어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 시간표 따라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되거든. 하나님 시작하시면 돼요. 저는 혹시 지금이 그 시간표가 아닌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거면 작은 것도 소중히 생각해요. 왜냐? 그 하나님 인도 속에 있는 작은 것 속에 응답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봐요. 그래서 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걸로 가요. 그러면 한계 있는 자기 수준의 응답을 따라 가겠죠. 우리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로 가면 안 돼요. 잘못 길을 들었었어요. 늘 한계 갈등 또 붙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인도 따라 작은 것도 소중히 말씀의 인도 따라 그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응답은 나중에는 오게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시간표, 계획 이곳이죠. 이게 연결되어지면 완벽한 작품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올해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영혼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 응답이 영혼 응답이에요.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나의 복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수준의 나의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나의 복음. 영원전부터 준비된 응답,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증거. 이것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면서 골로새에도 얘기하고 로마서에도 얘기하고 그 얘기가 나온 현장이 어떤 현장들입니까? 이정표가 있는 현장들이. 이정표가 있는 현장들의 그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전도운동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운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전도운동, 그죠? 초대교회의 이정표가 된 그 응답이 여러분 지역에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그거 하러 가는 거거든. 단순한 전도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찾아내야 돼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서 나의 현장에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지구에 있는 형태들이 다 다릅니다. 왜냐? 세계가 다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지? 그게 은사거든. 달란트고.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내시면 돼요. 여러분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 있다니까. 그지? 한 교회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그게 조화가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몸이 그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현장을 제대로 섬기고 살릴 수 있는 시간표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향하여 가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고 내일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히 준비하신 그 응답에 우리 전북노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최고로 찾아 누리며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팀과 우리 현장을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이 감추셨던 그 비밀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인도자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